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면입니다. 구약 888페이지 시편 11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야훼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야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 시편 세 번째 115편입니다. 무슨 시편이라고요? 할렐 시편입니다. 할렐 이 말이 원래 뜻하는 의미는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에 야훼의 야가 붙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를 빼면 할렐 혹은 할랄 이 부분은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시편 할렐 시편들은 처음이나 끝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맺음을 합니다. 두 개 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113편에서 118편을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은 할렐루야가 없는 시편도 있습니다. 이거 없는데요? 라고 하실 시편이 114편, 118편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묶어서 할렐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왜 그걸 묶어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 게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야 되는 몫이죠. 우리가 학자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분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후대 유대 전통에서요. 유교절, 무교절, 이 8일간 이어지는 절기의 마지막 날, 8번째 날에 이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묶어서 함께 낭독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유월절 할렐 시편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이쪽의 명칭으로는 파사 할렐 시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115편은 성격이 공동체 찬양시입니다. 그렇게 알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시편 115편은 시작하는 부분에서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독특한 시편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처음 시작할 때 시편에서 이 115편은 뭘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두 번씩 말을 합니다. 두 번씩 이해하는 것,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특히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봤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이것이 특이한 이유는요, 이 시가 공동체 찬양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찬양시인데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정문으로 시작한다. 이게 형식적인 면에서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특이한데 그건 뭐냐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지 마세요. 대상이 우리라는 거예요. 보통 찬양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상대는 하나님이고 내용은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되고요. 그 형식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특이하다는 겁니다. 원래 지금의 우리나 교회에서요, 우리나 아니면 옛날에서나 영광은 누구한테 돌리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죠. 대종상이든 뭐 청룡 영화상이든 이런 시상식에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이 가끔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지 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있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코미디언이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시작은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너희에게 돌릴게 라고 했더니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지요 라고 하나님을 권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해서 아유 겸손으로 우리한테 멀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고백에는 시인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번에 나 너무 잘했지 않아? 이번에 내 공로가 상당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우리가 너무나 잘해서 이겼잖아. 이번 승리는 우리가 잘 싸웠어. 우리의 공로로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자신의 공로와 영광에 심취해 있을 때 그들의 취약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그가 부강하여졌을 때 외국에서 사신이 오니까 사신에게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하면서 곡간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보화들을 막 자랑하듯이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 단초가 되어서 결국은 유다가 침공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이 이런 자랑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죠? 이 영광을 나에게 돌림으로써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뜻대로 이루지 못할 때 실망해서 신앙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일이 너무나 잘 될 때도 교만하여서 그 영광을 자기 거취하려고 하다가 신앙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경우 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문제의 중심에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불편해, 내가 싫어졌어, 내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다 보니 거기에서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것이고 또 일이 잘 될 때에도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나 잘난 걸 보아라, 내가 이렇게 훌륭한 걸 보아라 라고 하다 보니 교만함이 싹트고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역사적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을 보았던 이 시인은 자기 역사를 돌아보며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115편의 시작인 것이죠. 영광을 자기들에게 돌리다가 결국은 오만하여 패망했을 때 그들에게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질문은 유대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받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졌을 때,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공동체가 흩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니?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공에 심취해서 영광을 스스로 취하다가 결국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런 질문은 성경 속에 있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우리도 듣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건들, 사고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니? 라고 질문하게 되죠. 시편 115편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회피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직면하고 그 질문 앞에 정면으로 서게 됩니다. 3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저 멀리 계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다. 우리의 뜻을 초월하여 이방 신들이 주장하는 것, 이방 백성들이 주장하는 그 짧은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 저 위에서 바라보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무시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제조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도 제조품에다가 절하고 경배하는 일은 하면 참 어리석다라고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죠.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 특히나 이 금은 매우 귀중한 물품이라서 일반 평민들이 가지고 있고 간직하고 있기에 쉽지 않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금보다는 오히려 은이 조금 더 물건도 많고 물량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 보물이었죠.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귀하고 값질까요? 아무나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소중하게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듯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함부로 접근하고 접촉할 수도 없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귀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도 제품에 불과합니다. 시인은 그 속성을 잘 알고 5절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상이에요. 아무리 귀한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물건일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신을 섬기면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방 나라의 종교를 비판하고자 종교적인 대립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의 그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자의 존재 방식 자체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물건일 뿐이다. 그것을 너희는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의 우상들을 보면서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신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떨까요? 정말 그들은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고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날에 그들이 따르는 우상은 따로 있죠. 통장 잔고, 부동산, 학벌, 권력자, 그리고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AI, 또 SNS의 팔로워 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높아지고 그것을 많이 확보할수록 그들은 기쁘고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태만 달라졌지 본질은 그대로인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 신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미신적인 행위들은 다 따라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어떤 한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집이 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린다고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나는 가위를 신발장에 놓으면 잘 팔린다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위를 사서 신발장에 갖다 놨다. 너도 좀 해봐. 이런 얘기하는 것을 불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무신론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이야기하지만 가위 신을 가져다 신발장 신에 갖다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이 잘 팔릴까요?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 집을 팔게 할까요? 오늘날의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구절은 8절입니다.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말은 굉장히 날카로운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돈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권력을 갖게 되는 도구로 이 사람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권력을 나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사람을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과를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도 내 것으로 취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닮아가게 될 뿐입니다. 이제 시인은 시선을 돌려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매우 시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부르는 대상은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리고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후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었다가 그 다음에 아론의 집, 즉 제사장 무리였는데 그 다음에는 누구로 확장되냐면 야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로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만이었다가 또 제사장 집단,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이 사람들이었다가 이제는 그 범위가 더 커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야훼를 경외하면, 의지하면 그가 도움되시고 방패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회중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촉구합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야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죽은 자에게 중점을 두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한테 못했다고 후회하고 눈물 짓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잘해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은 소용없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찬양할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와라 라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있다,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의 중심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야훼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소서. 이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성취를 이루게 하신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 앞에서도 그 성취를 그 나라를 이끌었던 개인의 성취로 여기고 혼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찬양시가 오늘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찬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영광을 우리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늘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